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세미나의 강사님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이런 세미나가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오늘 통역해 주시는 강창기 목사님이세요. 저와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영성운동을 한국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게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영성가들을 만나게 됐고 또 제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을 번역해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신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님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오늘 사모님이 오셨는데 강창희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게리 토마스 영성가는 영성가면서 또 영성 작가시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출판하셨는데 거의 다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내용, 그 위험한 사람들, Toxic People, 그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나머지 책들은 거의 번역이 됐어요. 이번에 또 나온 최근의 책이 행복한 결혼학교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Cherish라고 하는 부부간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책이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부모학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거 실천 어떻게 그 Devotions for the Sacred Parenting,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그런 책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내용은 이번에 나온 신간, 영문 신간인데 이번에 사모님이 한 박스 가져오셨는데 거의 다 팔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 목사님의 한글 책과 영문 책들이 좀 판매가 될 것입니다. 기간 중간에 많이 사인을 했는데 오늘 사인할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번에 출판하신 책의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It has been such an honor and privilege for my wife and I to be her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제 아내와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할 수 있게 됨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want to thank Reverend Kang for inviting us. 우리 또 강주민 목사님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my new friend Brian for being so involved in getting us here.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통역하고 멋있는 강창기 목사입니다. 걸러서 들으십시오. Let's pray. Let us pray. Father, I ask that you would open our hearts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to an aspect of Christ's life and ministry that we may not have considered before.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That we could live faithful lives of service and worship. 예배드리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That honor you.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하옵소서.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For years, my wife has been trying to get me to go on what they call an elimination diet. 제 아내는 오랫동안 갑자기 시작부터 어려운 단어를 쓰셨네요. 다이어트하는 거 있죠, 먹는 거, 이것을 건강식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idea is that there are certain foods that gradually make you feel sick and drain your energy.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이것을 먹으면 힘이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By learning to avoid these foods, you have more energy and zest for life.
그런데 거꾸로 됐네. 그런데 제 아내가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힘도 많이 나게 됩니다. Unfortunately, to discover what these foods are, 제가 이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을 때 불행하게도 you have to go 3 weeks without eating anything you like. 그래서 3주 동안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I was getting ready to go for a 13-mile run one morning. 저는 어느 날 13마일을 이제 뛰려고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And I couldn't find anything I would like to eat beforehand. 그래서 뛰어야 되는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My wife said, well, you can eat carrots, and carrots have good carbohydrates.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당근을 먹으면 됩니다. 당근에는 이 활력소를 넘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I said, honey, I can't run 13 miles on a carrot. 어떻게 내가 13마일을 당근만 먹고 뛸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Now, what crazy doctor came up with this diet? 제 생각에는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의사가 이딴 다이어트를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just as removing foods that make us sick can improve our health physically,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안 먹는다고 해서 so sometimes pruning relationships that make us sick spiritually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can help us be more productive in our faith and more alive for healthy, God-honoring relationships.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I believe with misplaced guilt, we often allow toxic people to have too much influence in our lives.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이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한다는 겁니다. These people can make us feel spiritually and emotionally sick. 영적으로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And that makes us less available for ministry and less available for healthy primary relationships.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게 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For many sensitive Christians, the thought of pruning people out of your life seems terrible. 또 어떠한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Maybe even unchristian.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But it can't be unchristian if God Himself does it.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믿음의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As we read in John 15, 1 through 2.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yard keeper. 나는 참 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produce fruit, He removes. 가지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And He prunes every branch that produces fruit so that it will produce more fruit. 그러므로 무릇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Jesus tells us that God Himself comes to the conclusion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결말을 맺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that people can reach a point where He says enough is enough and they are pruned away.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The reason we need to talk and think about toxic relationships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는 is that they represent a great threat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being a Christian.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ing holy isn't just about not doing sinful things. 거룩하다는 뜻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t's about being set apart for glorious eternal things.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The Jesus who told us to pray for more workers in Luke 10 verse 2.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많은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told us to seek first his kingdom every day in Matthew 6:33.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날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And who says in John 15:8,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My Father is glorified by this, that you bear much fruit.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Jesus wants us to see that fruitfulness matters in the life of every believer.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 fear we live in a day where our faithfulness is defined by piety, that is, avoiding sinful actions,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more than it's defined by fruitfulness, doing good works. 선한 일을 하고 열매 맺는 삶보다는 그렇게 경건의 삶에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If we value fruitfulness as much as Jesus does,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은 then we'll need to be more intentional about cutting some less than fruitful encounters and relationships out of our lives. 우리 삶 속에서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Because they keep us from doing what God has created us to do.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합니다. It's not that we don't want to be bothered. As Christians, we live to be bothered.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방해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But it's about taking yourself and your calling more seriously.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섬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I believe one of Satan's most clever traps against the church today 오늘날 교회에 사단이 사용한 아주 교묘한 그 방법이 있는데 comes from the fact that he knows he can't stop us from caring and loving others.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Because God's Spirit makes us care.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And he knows that God's love flowing through us can irrigate fields and produce an abundant harvest. 그래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he can't stop that water flowing.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은 절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But what he can try to do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is get us to pour that pure water of God's love straight into the gutter.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물이 이 도랑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Toxic people who won't be changed and who will even resent God's good graces through us.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거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I want to help you have an impactful life filled with loving and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But that means warning you away from less impact and less love because you're distracted by toxic people who attack. 그래서 우리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The biblical context of handling toxic people comes from the fact that we were made and saved for a 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와 사역과 이런 것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In Matthew 6:33, Jesus says,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Not our own kingdom, His kingdom.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first concern we should have every day is to serve Him and build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Jesus isn't talking to professional Christians in the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길 때에 전문가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He's talking to parents and grandparents, shopkeepers and farmers. 농부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Who should take their life calling as seriously as Reverend Kang or Reverend Lee. 뭐 강주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각하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The Apostle Paul says this is true for every believer.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 Corinthians 5:15.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Christ died for all.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Not just so that we individually would go to heaven,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하늘을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but to quote him,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that those who live might live no longer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and was raised for them.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So Paul tells the young Timothy that this ministry is to be a search for reliable people.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In 2 Timothy 2:2,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을 것이다. entrust to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Every Christian should be looking for reliable, faithful people that you can share with what God has shared with you.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Not just members of the clergy, but every believer has something to share.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But Paul says our priority is to put our best efforts and energy into finding these reliable, faithful people who will also reach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충성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Not wasting our time on toxic people who will simply attack and whose hearts haven't been prepared by God to receive the truth. 망가진 사람들을 그 진리를 잘 모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By toxic people, I don't just mean sinners because we're called to reach out for sinners. 우리는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망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Toxic people are a certain kind of sinner with a closed heart toward God, anti-Christ, if you will.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They want you to stop doing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or not to be who God has called you to b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못 살게 더 이상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You can't interact with them without being a little destroyed yourself.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And from those people, as I'll show in the scriptures, we need to learn when to walk away. 그래서 이들에게 언제 떠나야 되는지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One marker of a toxic person is somebody I would call a control monger.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누군가를 자꾸 조종하고 싶은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Which of course is the opposite of who God is.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As powerful as God is, as right as God always is, it's amazing that He doesn't control us.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He calls us to choos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The famous passage from Joshua, choose you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In the book of Revelation, Jesus says,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for anyone to open the door.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But He doesn't force His way in.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While the New Testament talks about demonic possession,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it never talks about God possession.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말씀이 아닙니다. Though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Paul says the spirit of the prophets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prophets. 그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When somebody is trying to control us, that is a toxic act, not something even God would do.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사람이 망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A second marker of a toxic person is a murderous spirit. 그 다음에 이 망가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인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And by that, I don't just mean physical murder.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could be social murder of somebody's reputation. 사람의 명예를 아주 망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Being divisive in a church or family.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Spreading gossip in an office.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Destroying someone's sense of self-esteem and peace or safety. 다른 사람들의 그 안정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이런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And again, this is opposite of who the Bible reveals God to be and who we're called to be.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는 대로 사는 거에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God is a God who creates life.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But he tells the Pharisees their father is Satan, who i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처음부터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And he warns that Satan is a thief who comes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사단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그런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So when you see someone who brings death everywhere they go, 그래서 누군가가 가는 곳곳마다 살인을 하고 있다면은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까지도 we know we're dealing with a toxic individual. 그런 사람은 망가진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A third mark of toxic people is that they love to hate.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망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In Colossians 3, Paul contrasts the positive, life-giving qualities of a believer with the toxic qualities of a toxic person.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삶을 설명하면서 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Healthy Christians are wired for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and love.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what every believer should aspire to be and to do.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But Paul warns the Colossians that toxic people are the exact opposite. 그러나 삶이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In chapter 3, verses 8 and 9, he has an entirely different list.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toxic people love anger, rage, malice, slander, filthy language, and lying.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It's what makes them feel alive.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They enjoy conflict and sowing division. 이 분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They get an evil thrill out of making you feel small or feeble or less than important.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작아내린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I was once so naive about working with toxic people. 저는 삶이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I always 한때는. thought the problem was me. 저는 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That if I could just represent the love of Jesus well, of course everybody would see Jesus and want Jesus for themselves.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은 그 사람들도 다 변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So if we were to compare toxic people with a person who has horrendous breath. 예를 들어서 breath? Yeah.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입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 would smell the breath and say, God, please heal my nose.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 코에 문제가 있으니 내 코를 고쳐주세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because this really stinks. 이거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내 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But God would say, the problem isn't your nose.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내 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 problem is the toxic person's breath. 그 문제는 그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I'm giving you discernment so you know when to walk away.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지 그 판단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This may sound controversial, but Jesus himself warns us about toxic people without using the actual word.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나누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In Matthew 7:6, he says, "Do not give what is holy to dogs."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And do not throw your pearls before swine.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Or they will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You can offer the purest, best gospel of God's love to a toxic person. 이 문제 많은 사람에게 관계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They won't see it as a pearl, but as an attack.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순결한 것을 줬지만은 상대방은 이것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rather than being grateful, they'll turn on you and try to tear you to pieces.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If you live with the sense that a fruitful life is essential to Christian obedience, 만약에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Jesus' words are so helpful and strategic.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He's saying your life matters, your time matters, make it count.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이 중요하다, 너의 시간도 중요하다, 네가 하는 일을 잘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So don't waste your time on people who aren't spiritually prepared and will just punish you for speaking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Another picture of this would be that we're called to be battlefield surgeons. 그 battlefield. Yes. 오케이. 우리는 또 우리에게 전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A battlefield surgeon has to learn to perform what they call triage. Do you know that word? No. Okay. 네. A battlefield surgeon has to determine whether somebody can possibly be saved or whether they're too far gone.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전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수술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듣다가 잊어버렸어요. I don't know why that's funny, but thank you. 아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This is serious battlefield business.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각 목사가 막 치고 있습니다. If a battlefield surgeon tries to save someone who can't be saved, taking 10 hours to do s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대에 있는 의사가 이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10시간 동안 계속 수술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10 people who might be saved by his efforts will be lost. 다른 10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10시간 고침으로 말미암아 10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So it's about teaching our children and ourselves that the gospel is so powerful in them. 어린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Not because of who they are, but who God is in them. 하나님 앞 그들이 누구가 Not because of who they are, but who God is in them.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 believe if we can give ourselves and our children that vision of making a difference,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의 진실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that's actually the best spiritual defense they can have.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otice that Jesus didn't run after the rich young ruler when he walked away.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He didn't say maybe 100% is too much. Let's talk about 50. 가서 만나셔서 야 100%는 너무 많으니까 그럼 50%만 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Instead, it says he turned to his disciples, the reliable men. 부자 청년 대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And said, let me explain to you why it's so difficult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If someone wasn't ready, he turned to those who were.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않았다면 준비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In Matthew chapter 8, Jesus heals two men possessed of demons.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에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The demons are sent into a herd of pigs.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그 돼지 떼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And you remember that the pigs ran over the cliff. 그다음에 돼지들이 그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건 기억하시죠? The town people were angry that their livelihood had been destroyed.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There was a fire sale on pork chops and bacon, but after that, prospects weren't very good. 네, 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태워 갖고서 돼지 그 삼겹살 구이처럼 베이컨처럼 이렇게 맛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삶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And what's so astonishing is what the people did next. 근데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이 그 후에 한 행동입니다. Imagine what we would give to watch Jesus in person with our own eyes and hear him with our own ears.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How much would you pay for that ticket?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의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How long would you stand in line to go to that event?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줄에 서 계시겠습니까? These people had that, and yet look at what they did.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Matthew 8:34 it says they pleade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마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하기를 자기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And how does Jesus respond?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I'm sorry, let's talk about this. 미안하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자 하셨습니까? Let me explain what I did. 내가 행동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주기 원한다. That's not true.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In the very next verse, Matthew chapter 9 verse 1, 마태복음 9장 1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we read that Jesus stepped into a boat, crossed over and came to his own town.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네로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alked away, or in this case, sailed away.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걸어가신 게 아니라 이제는 보트를 타고 가셨습니다. I've counted 41 citations in the New Testament where Jesus walked away from someone or let someone walk away from him. 저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41번 이렇게 떠나가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Because these are the synoptic gospels, some of these citations refer to the same incident. 이 공간 복음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But that still leaves a couple dozen times where Jesus let people walk away or he chose to walk away so that he could focus on the reliable, faithful people.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떠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And Jesus told his disciples to follow his example in Matthew chapter 10 verse 14.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When he said, if anyon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r words,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you don't have to stay there and let them pummel you. 그 집에나 성에서 너희를 거기서 남아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Instead, he says,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that home or town. 그래서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God isn't honored when you let yourself be emotionally and spiritually, certainly physically ripped to shreds. 만약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게 전부 다 찢어지고 상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He wants you to be strong and vibrant, fully alive, enthusiastic about being his people and testifying to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활력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Toxic people live to undercut that and to stop you from doing that. 이 망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A 17th century classic called The Christian in Complete Armor, written by William Gurnall. 17세기에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완벽한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Warned that it's easier to keep flies out of your pantry in the summer than to keep Satan's servants from stealing your joy and infecting your peace. 여름에 우리의 그 음식 먹는 곳에서부터 파리를 쫓아내는 거에 더 쉽지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쁨을 쫓아내는 것보다 파리를 쫓아내는 게 더 쉽다고 했습니다. He said these servants are sent by Satan to rob you of comfort, joy, and peace. 사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And we might ask, well, why should I worry if someone is assaulting my joy?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계속 공격해 오는 거에서 내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Until we remember that Scripture tells us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As I look back over my life of ministry, 제가 살아온 그 사역들을 돌이켜 본다면 I've never seen a single investment in a toxic person pay off. 아주 망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좋은 결과물을 본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I wish I would have spent more time investing in the reliable, faithful people qualified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의 생각입니다. Sinners who are prepared by God to receive the message of salvation.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And value that time that was wasted on trying to convince a toxic person to be a little less toxic. 그래서 이 삶이 망가진 사람,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향하여 섬겼던 그 많은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더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believe these verses are a call from God to value your time, to value your mission, and to value your spiritual welfare.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toxic people surely won't. 왜냐하면은 문제 많은 이 망가진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God has a mission set apart just for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감들이 있습니다. Toxic people have their own agenda. 망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They have something they want you to do or want you to stop doing.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또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Choose God.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100 times out of 100, choose the will of God. 100번의 기회가 있으면 100번까지도 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And understand the freedom of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속에 자유함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s his words and example teach us when to walk away.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떠나가야 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calling us into your glorious kingdom.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giving us a message that literally every person needs to hear.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your Holy Spirit to empower us to proclaim that truth.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y we be wise stewards of our time and our energy.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May we be eager to invest in the reliable people talked about in 2 Timothy 2:2.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충성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And may we, like our Lord, learn when to walk away. 예수님처럼 언제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